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학급을 경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는 기도 교사들이 학교마다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초등교사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이 성숙하며 육체와 영혼이 건강한 어린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며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자녀로 키우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놀이문화미 문화활동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토요 휴업일에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외된 어린이를 위하여 소년, 소녀 가장, 소아미, 중병을 앓는 어린이, 고아원, 결손가정, 장애아, 직장인 부부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신지체나 신체장애를 가진 자녀를 참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 부모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더 많은 공동시설이 생기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현지 언어와 모국어를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풍토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판 및 매스미디어를 위하여 저질만함이 컴퓨터 게임 중독과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이 퇴치되고 TV 프로그램이 정서 교육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윤리를 담은 내용으로 개발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작가들이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부를 위하여 초등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 환경이 개선되며 교사의 재교육 시설이 확장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 교육의 100년 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루디아 어린이의 선교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며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회 이사로 헌신하시고 또 한우리 교회에 담임하시는 윤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되시어서 지난 35년 동안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계시어서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며 분별하며 순종해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날 주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의 지혜를 주실 줄을,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줄을, 필요한 물질들을 준비시켜 주실 줄을, 필요한 메시지들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을, 필요한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여종들, 또한 이 일에 합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 속에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더더욱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종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이 더더욱 힘있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58페이지인데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카라 중창단의 소망교회 카라 중창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회 이사 되시고 노량진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우리 강신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사모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실패자, 반대로 실패한 성공자라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성님이라 되는 말입니까? 이건 언어의 유희 같습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아니, 언불성설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성공의 희생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작년 6월 카자흐스탄 출신 정상급 패션 모델 22살밖에 되지 않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입니다. 루슬라나 코슈노바라는 청년은 뉴욕 맨하탄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사진가들이 선호하던 남성 패션 모델 브라이언 비안키니 200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더니 그만 그러하고 말았습니다. 왜 성공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 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얼마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젊은이들이 우러러보고 나도 저 사람쯤 되었으면 부러워할 터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나도 젊었을 때, 아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칭송을 받게 되면, 그런데 어이없이 그 정상에 올라 자기의 인생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뜻밖의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작년 1월 26일 새벽 삼성전자의 이모 부사장, 그는 입사할 때부터 슈퍼급 인사로 회사에서도 특별 관리를 받았던 분입니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연봉이 자그마치 10억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60억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도 어이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회사 때문에 힘이 들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평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외형적인데 의미가 있지 않고 가치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 내면, 자기 마음에 자기의 성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한 10년도 좀 지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점심을 집에서 먹다가 그 TV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멋진 히말라야 산맥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 그 8,000m 고봉 정상을 8개나 정복한 분이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흥미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볼리비아, 그곳에 가서 8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개척했고,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선교사 이렇게 교체하는 일들도 있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 꼬참밤바라고 하는 해발 2,000m 지점에 있는 도시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밤에 자다 나도 모르게 하면서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결핍 때문에 그러한. 근데 4,000m에 그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가 있습니다. 거기 선교지, 다른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도 거기 수도이기도 해 가보자 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비행장에서 내려서 공항 청사에 들어서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현지의 선교사가 요만한 알약 2를 줍니다.
이거 먹어야 여기 활동할 수 있다고. 아니 왜 그러냐? 산소 결핍 때문에 이거 안 먹고는 저지대에서 온 사람들은 활동을 못한다. 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무중력 상태에서의 사람이 느끼는 게 바로 이거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걸음을 걷는데 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아파트 시내 조금 이렇게 본 다음에 그 점심은 저 띠띠까까 호수 곁에서 거기 독일 사람들이 와서 숭어를 양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회도 먹고 그 찌개도 먹을 터니까 우리 거기 갑시다. 선교사 몇 분과 우리 또 같이 간 선교사와 함께 그 띠띠까까 호수 바로 높은 산맥 아래 저지대의 호수에서 바로 낙가온 그 점심 먹으려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앉아서 먹읍시다. 거기 자리에 잡았습니다. 조금 있더니 여기보다는 저쪽이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휴, 저 길 또 어떻게 걸어서 가나. 4,000m에서도 약을 먹었는데도 그래 했는데 8,000m 고봉을 8봉을이나 정복했다니 물론 산소 보조기 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안 하고도 무산소 호흡하는 등산하는 사람도 없지는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8봉을이나 점령한 정복한 저분 대단한 흥미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8,000m 고봉을 8봉을이나 정복하셨는데 그 정복했을 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 대답에 대단한 집중을 하면서 무슨 의미 있는 말이 저기서 나올 것인가? 허탈합니다. 참 전 허탈했습니다. 저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신장 지금 밥 먹다 말고 했는가?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8,000m 고봉을 3봉우리를 더 정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저분에게서 자기 인생 철학적 고백이 나오겠거니 하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과의 싸움이죠. 체력 한계 상황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밥이나 그냥 국으로 잘 먹을 걸. 아니 자기 체력 한계 상황과의 싸움을 위해서 8,000m 고봉을 8봉우리도 모자라서 아직도 3봉우리를 더 점령하려고 한다 하면 목숨을 걸어놓은 사토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그 아까운 산악인이 거기서 실종되었습니다. 아무리 탐색해봐도 그가 어디서 잠들고 있는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을 찾으러 갔던 젊은이들, 그러나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그 가족만이 아니라 등산 동호인들, 아니 등산이라고 하는 관계도 없는 우리들도 한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디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냐? 남들은 그분을 성공했다 말할 겁니다. 그 높은 봉우리, 적어도 히말라야 산맥 고봉을 정복하는 이 일에서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탈한 것밖에는 없고 나의 체력 한계 상황과의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승귀된다면 모릅니다. 근데 절대자가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과 동등한 차원의 세계로 내려온단 말입니까? 그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마을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벌써 오래전에 가면서 그 굉장한 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보면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숲이 우거지고 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만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낼 만한 택한 백성들이 살 만한 곳. 근데 저는 벤구리온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실망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봐도 나무 한 그루 보기 어려운 그저 황야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도성도 아닙니다. 저 베들레헴 목자들 살던 거고 그저 구유에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동방 박사들 때문에 그만 헤롯 왕, 자기 왕위에 위협을 느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 칼을 피해 멀리 애굽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또 얼마나 험합니까? 처음 갔을 때 그 부엘세바에서 카이로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달리는데 사막을 달렸습니다. 모래바람이 이 모래산을 이렇게 옮기다 하는 것 초등학교 사회생활 책에서 보고는 정말 그럴까? 바람이 얼마나 세면 얼마나 그 모래사장이 드넓으면 그럴까 했는데 정말 가다 보니까 도로가 모래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트럭타가 모래를 이렇게 치우면서 가고 하는 것 보니까 사실 이런 데가 있구나. 근데 6시간을 달려서야 카이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에서 그 카이로, 지금 거기 가면 예수님 피난 기념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6시간을 버스로 달려야 하는데 그 당시 나귀 타고 가셨을까요? 아니, 낙타 타고 가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날부터 출생, 그때부터 피신의 생활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거들었기 때문에 목수 예수라고도 소개가 되어지는 바로 그분. 그리고는 공생애에 들어오셔서도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서 마귀가 그 앞길을 가로막고 극복하기 어려운 3가지 문제로 유혹하며 타락시키고자 했던 그 일. 일생 동안 예수님의 올무에 걸어 넣으려고 하는 적대자들 그 속에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못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못했습니다. 거기 인테리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방에서도 아닙니다. 갈릴리,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천민들이 사는 바로 그것.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만 하면 그냥 민중 봉기,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나 일으키는 이 반항기질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포되어서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제대로 변호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 죄목에 걸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왕이라고 했다고, 그런가 하면 또 신성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 말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킨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셨던 건데도 예수님을 정치범이다. 이건 종교범이다. 그리고는 밤사이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시면서 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리고는 사형 언도,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기들이 외치는 함성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과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루살렘 도성의 무리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거민들이 다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러르며 구원의 주로 영접해야 할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에 이 땅에 400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모여 루디 어린이 선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인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았을 때 처참하게 저런 인생을 살았다니 불쌍하다. 아니, 아들을 낳아 저렇게 처참한 인생을 마지막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 부모 불쌍하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성공한 분입니다. 요즘 직업이 없어서 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데가 없어서 2040이 이 반란을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난번 선거에서 소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깜짝 놀라고 배신감을 느낄 정도의 이 땅에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직업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그 실패자 때문에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 쿠라파에 가보면 찬란한 인류의 문화 유산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기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노른자 위라고 말하는 바로 이 압구정동에 이 거대한 이 넓은 땅에 소망교회가 우뚝 선 것도 실패자 때문에 섰습니다. 우리 노량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아니 어떤 빌딩은 층층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자립을 잡고 있습니다. 실패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실패자이시면서 성공자가 되셨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획을 그으셨습니다. 주전, 주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가 어디 있는가? 영광이 아닌 고난을 자취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인간들의 조롱, 비난, 비웃음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힘있게 그 길만을 향해 그 목적, 그 목표만을 향해 질주해 나가셨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을 때가 어찌 없으셨겠습니까? 우리는 목회를 하다가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누가 좀 설교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목사를 김 빠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죽순 줄로 알고 내려왔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빈말인 줄 알아도 그 말이 얼마나 목사에게는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쁨 찬양대 다음부터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들 말아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칭송합니까? 칭찬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할 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강가로 끌고 내려가 다 목을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였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들었던 아합 왕 아내 이세벨 왕후,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너를 저 선지자들처럼 하지 아니한다면 하면서 시퍼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멀리 부하사벽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나름 밑에서 나 이제 넉넉합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가 다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그래서 거듭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매맞고 아예 죽어버린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다가 배양 밑에다가 그저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옥중에서는 신라와 함께 차디찬 불이 호롱불이나 켜 있었겠습니까? 차디찬 깜깜한 옥중에 그것도 온몸이 매맞아 얼얼합니다. 그러는 쇠물이 철커덩커했습니다. 아니 착고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보초병이 병사가 경계까지 서고 있는 그곳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과연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착각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가시밭길 고난의 길만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써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애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으면서도 성공한 삶. 이 땅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400만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 이제 하얀 백지장 같은 아이들 어떤 물감으로 채색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빛깔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가야 될 터인데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교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보급하기 위해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 선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양육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세상엔 유능한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메주덩이 던진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낳았단 말인가? 후회할 이유 없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얼굴도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몸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들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고 루디 어린이 선교회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양육하려 하십니까? 성공한 실패자? 물론 성공한 성공자로 양육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실패한 것 같으면서도 성공한 사람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 이 땅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원조받고 찌들게 가난했던 우리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온 세계에 열광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로 칭송을 받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샘플로, 표본으로 배우겠다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밀어 닥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 나라의 영성을 살펴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란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사람들이 찬탄에 맞이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나가면 이제는, 과거에는 김치 먹고 미국에선 직장 못 갑니다. 일을 몇 번씩 닦고 껌을 씹고 가도 사람들이 코를黒하고, 김치라고 하면 미개인들이 먹는 거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김치 주면 아이들이 안 먹어요. 떡 성탄절이나 뭐 이렇게 감사절에 주면 아이들이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가요. 이거는 저 갯도에서 사는 저 미개인들 먹는 음식이라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한 10여 년 가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그 미국 교회의 아이들을 제가 봤어요. 한국말 안 배우려고 애들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는 김치 먹질 못해서 밖에 나가서 먹어야 했고, 김치 먹은 다음에는 예배당 문을 다 열어놨어야만 했고, 근데 이제는 김치가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가 과연 겉으로 보여지는 이 부강한 나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 과연 안과 박이 일치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구촌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여기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인물로 양육하려 합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자라도록 만들려 하십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는 성공한 사람, 물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헨리 나우렌,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의 저서를 아마 애독들 하셨을 겁니다. 30대의 노트르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39살 때 예일대학으로 발탁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삶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 그는 저 남미, 페루, 빈민굴로 갔습니다. 빈민을 위해 살아야 되겠노라. 그랬는데 하버드 대학이 그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강단에 다시 서서 세계 석학으로서의 유감없는 강의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로 하버드 대학 강단을 내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옷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아이들, 밥도 잘 못 먹는 어른들, 그들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이 말은 언제나 제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완전히 현실에 부적합해 자신의 연약한 자아밖에 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도록 부름 받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강단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현실의 완전히 부족 앞에 연약한 나 자신밖에는 줄 것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극단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헨리 나우엔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인생의 성공이 뭔가? 죽으신 이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깊이 고뇌하며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양육도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도 어떻게 양육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가? 깊이 고민하며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이 계절 35년 전 한 어머니를 통해 이 땅의 초등학생들의 심령을 위하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설립해 주신 그 뜻을 기억하며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초등학생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한 삶을 살도록 양육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물질을 쏟으며 여기 모입니다. 진정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어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통해 어떤 인물들이 자라나고 이 사회와 세계를 위해 기여해야 하는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관상 실패자이면서도 영적으로 볼 때 성공자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비록 외관상으로는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으로 이 루디아 사역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투신하는, 또 투자하는, 이것이야말로 내용 있는 인생, 참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한층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노량진 교회 기쁨 찬양 중창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